오늘 이 시간은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름 그대로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은 족보도 이렇게 잘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그냥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으로만 기록됐던 사람이 결국에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의지해 나아감으로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누구와 봐도 특별할 것이 없었던 인물이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바로 믿음과 또 사명의식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가지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엄청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이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그리고 북부를 차례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땅에 아직까지 있는 그런 어둠들, 주님이 이제 들어오셨다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7족을 멸하시고 어둠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된 것은 민수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민수기에서 이미 정복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9세대들이 그 땅을 정복했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 나온 사람들은 신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9세대들 때에 이미 정복했었는데 그때 어떤 거를 언약을 하냐면 요단 동편을 정복했지만 그 정복한 그 땅을 요구하는 세 개의 지파가 나와요. 그게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인데 요 지파가 그 땅을 목초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는데 대신에 한 민족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동편 땅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흔쾌히 그것을 수락하면서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고 지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는 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단 서편을 함께 다 정복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단 모양 비슷한 걸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단 모양 비슷한 거를 세우니까 이들의 믿음이 충만하니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상의 제단을 저것들이 만들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놈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22장 12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그들이 설립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면 악에 대한 모양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조차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와 그리고 민수기의 핵심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비느하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이 그쳐지기도 하고, 비느하스에 의해서 결국에 그 지파 간에 있었던 분쟁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비느하스가 이제 또 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사려가 깊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뭉쳐져 있었던 사람이니까 진상조사를 맡겨요. 그랬더니 진상조사를 하려고 이제 그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이 뭐예요? 이들이 우상의 제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단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그 제단이 아닌 것을 왜 설립했는가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른 목적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세워서 서로가 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것. 요단 서편과 동편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요단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다른 이제 장소로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요단 동편 가서 살다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계속 살다 보면 100년, 200년 지나다 보면 저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서편 땅에 있는 사람 또한 동편의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제단의 모형, 제단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들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증거가 무엇이길래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세우기를 원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바로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증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증언할 수가 없어요. 목격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큰 목격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증언하며 증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증언을 할 수 있지, 내가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증언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에는 막 본 것처럼 막 허황되게 얘기하는 걸 허언이라고 합니다. 허언.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증거가 없이 누구에게서만 들은 걸 갖고 이야기를 하므로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뒤로 밀려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걸 갖고 얘기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이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형화된 말씀, 변함이 없는 적혀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로고스로만 머물러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레마로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중으로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정형화되어져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과 신약, 바꿔서 얘기하면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경험해야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는 바로 두 사람 간에 함께 그것을 채택할 수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증거로 제출했는데 저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이 함께 그걸 공감되어질 만한 것이 되어져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 바로 나 사이에 증거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그분을 배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오하고 결국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증거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 누군가에게 선동되어진 이야기만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게 선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실제를 봤다고 한다면 선동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걸 실제로 경험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증거를 얻었다면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사람이 변화할지 몇 사람에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중구조로 되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는 사람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과 실제로 레마로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에 있는 스토리 라인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나와 연관성을 갖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건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 수많은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수도 없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적혀졌을지라도 나에게 한 구절이라도 와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들에게 새겨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 구절이라도 이것이 와닿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듣고 머리에 저장하는 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성경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목회자도 결국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의 그런 뜻을 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속내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상 낙원을 막 설립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여러분들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가 있는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이라는 단어가 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찾아본 결과만으로도 5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나와 너 사이에, 계속 후손과 너 사이에, 막 이런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는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제단에 모형을 한 그 기념비를 쌓아서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 목적을 뒀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실체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거고 모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적혀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한 번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찾아볼게요. 자, 피곤하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자,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보게 되면은 자, 14절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뭐를 자랑한대요? 안 읽으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뭐를 자랑한대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신이 자랑할 거는 뭐예요?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상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가 실제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쌓았던 모든 지식은 사실 배설물은 아니지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에서 얘기한 거죠. 학식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예를 들면 학위도 또 내가 갖고 있던 지위도 돈도 명예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곳에 늘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자기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그가 실제적으로 만났을까요? 눈으로 그가 만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그가 말로는 들었었지만 실제적으로 막 제자들과 같이 따라다녔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심받았던 게 뭐냐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도가 맞느냐? 너가 진짜 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냐? 네가 어떻게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제자들과 같이 그런 힘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근데 자기는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랑할 거는 딱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십자가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뭐가 찢어졌죠?
바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있는 커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착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들, 선택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갔는데 어떤 누구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짜로 만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실제로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분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도 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십자가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잘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과 그 바다에 수몰시키는 백성이 달라요. 바다에 수몰되어지는 존재들은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쫓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걸 봐요. 근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흑암으로 덮여진 구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분을 지었는데 절대로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택하여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경험을 해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택하심을 통해 경험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은 그냥 와 하나님이 힘이 장난이 아니시네. 야 진짜 능력이 크시구나 이런 차원에서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인간에게 마른 길이 열려져요. 거기에 보면은 그 땅이 질퍽질퍽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탁 열려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지고 물은 벽으로 이게 양벽으로 이게 세워졌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내용하고 휘장이 갈라졌다는 그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연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장래에 대해서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나옵니다. 그 별세의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바로 출애굽이죠. 진정한 출애굽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출애굽,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세상을 등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걸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는 순례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까지 내가 은혜를 통해서 저 휘장이 갈라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어질 때만 휘장이 찢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놀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즐기는 거는 좋은데 말씀 듣기는 싫어하고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면 나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언정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예약은
저기 지옥 아랫목이 예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증거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질 증거,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도 이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그 모든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언급했던 것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자기의 몸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2000년 전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그때 역사적으로 세워진 거 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변화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증거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 거냐면, 이웃과 나 사이에 증거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자, 이웃과 나 사이에 바로 증거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깨어있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견제했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감시하면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만약에 죄악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처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동역자,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동역자,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 맞아요. 근데 동역자는 뭐냐면 죄악으로 나가고 있으면 칼을 꺼낼 수 있는 게 동역자예요. 말이 좀 너무 센가요?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꺼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하고 끝이다. 여기서 이 문을 나가려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영화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너가 나가려 한다면 이 칼로 어떻게 하래요? 나를 죽이고 가라. 아,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죽이고 합니까?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 갑자기 예? 예.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아니, 그런 영화 속에서도 자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 이웃이라는 거 좀 감이 안 오세요? 원수 같은 이웃 있잖아요. 가족. 예. 왼수, 좀 좋은 말로 왼수라 그러죠? 아, 이 왼수야. 예?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왼수야. 예? 자, 그 가족서부터 또 가깝게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아직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십자가죠. 십자가가 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체험해야 될 십자가가 바로 이웃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로 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권면의 최고가 뭘까요? 네, 말씀 들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아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거 말고 할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뭘 자꾸 뭐 꾸며서 얘기를 하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고 외롭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아, 하나님 그거 말고요. 아, 진짜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네. 죽어라. 하나님이 죽어라 이래요? 아, 참. 나 대신 죽어라? 그래요? 아이고.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정말 미련해 보여도 말씀 듣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아요. 증거가,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야, 너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야지.
너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아우 제발 귀가 진짜 귀가 따갑다고. 왜 만나기만 하면 도대체 이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에게는 기반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것이에요. 이들의 기반은 늘 십자가를 근거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을 얘기하든지 기반이 뭐예요?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서 나가야지만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저 사람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또 울며 그리고 함께 그 손을 붙잡으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죽어도 권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니까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수렁통에 빠져도,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 수렁에 빠져도 그냥 아유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경험을 하고 지옥을 실제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잖아요. 내가 이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나는 경험을 했는데 저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면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살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수 있는 증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제단이었어요. 제단 모형으로 한 기념비. 여러분들 거기에 인력이 투입됐고 자기의 돈이 거기다 쏟아졌으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자손이 진짜 내가 얻은 증거를 동일하게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나만 이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 사이에 증거가 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십자가가 중심에 없으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세속화된 그런 눈과 그런 귀와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칼을 꺼내서 너 다른 소리 하면 너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진짜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부족함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세우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동편 지파들은 저 서편 땅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얻은 증거를 후손들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증거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찍 부름을 받는다는 걸 가정해 보세요. 근데 나에게는 지금 남겨질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두고 가는 생각, 또 땅끝교회 식구들을 두고 가는 생각을 할 때에 막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비춰주신 것을 최대한 알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고 그걸 놓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남겨진 이들에게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흔적마다 뭐를 남겨놔야 될까요? 예수의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뭐였습니까? 서신서였어요.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남겨놓은 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 어디를 가봐라, 거기 가서 땅을 파면 거기 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다가 내 집에 내가 나타나는 그런 걸어가는 반경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예를 들면 SNS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내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 모든 부분 속에 증거를 남기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갑자기 부름을 받았을 때 이들이 그 모든 걸 바라다 볼 때, 야, 여기서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이런 흔적을 남겼고 여기서도 그런 걸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요? 자자 손손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증거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또 오늘날 나의 삶의 발자취에 뭐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으로 도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만약에 내일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 유언을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요. 그럼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네? 천국에서 만나자. 수아야, 안녕. 네? 왜 목사님 갑자기 왜 내 이름 부르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부른다 하더라도 수아는 끝까지 승리해서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왔던 것처럼 너도 끝까지 승리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있을 거야.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끝까지 이겼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사랑해요. 밀키스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시라니까, 흔적을. 언제 부름을 받을지를 모르는데 가서 집에서 유언장도 한번 써보시고 눈물 날걸요? 제가 육체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연관성을 갖고 증거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이걸 경험했다면 저들도 경험하길 원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누구부터요?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땅끝계 식구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수도 없는 증거를 남겨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 신앙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또 자식도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새기시면서 이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일어났던 해프닝이죠. 서로가 막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것이 믿음이 충만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증거를 세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